나무석가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이 우주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에 제일 작은 그 욕계에 이 우주가 초기 경전에서 하나의 점이 팽창을 해서 생기고 오랜 세월을 유지하다가 멸망할 때의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멸망하고 아주 오랜 세월의 그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팽창해서 또 우주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욕계에 얘기를 주셨죠. 그리고 욕계에는 우리 위로는 6천상하늘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밑에 아귀, 축생, 지옥, 욕계엔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주셨죠. 그리고 욕계 이 우주 말고 더 높은 세계로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얘기로는 생긴 지 137억 년이지만 팽창의 속도가 빛보다 빨라서 전체 우주 크기는 한 460억 광년 정도
떨어진 크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끝은 당연히 못 보죠, 지금. 뭐 어떤 기술로도 못 보고 있는데.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너무 거대한 크기죠, 사실. 460억 광년이 떨어졌다라는 분명히 사이즈가 있어요. 유한적인 사이즈가. 그런데 유한한데 묘하게도 그 안에 속한 존재들에겐 무한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30cm 자가 있지요. 학교 때 많이 갖고 다니던 30cm의 요만한 자, 거기에 0, 1, 2, 3 이런 수가 적혀 있고 그 사이사이에 1cm에 한 10mm, 1mm짜리 눈금들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분수를 집어넣고 유리수를 집어넣고 무리수를 집어넣고 즉 30cm 안에 어떤 점들을 찍어서 위치를 메꿔 나갈 때 지정을 할 때 그 30cm 자를 못 채우죠. 수로.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3cm 자도 못 채우죠. 그 안에 수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영원히 못 채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를 우리가 볼 때는 30cm 밖에 안 되니까요. 밖에서 볼 땐. 분명히 유한한데 끼케야 30cm인데 근데 그 안에서는 무한합니다. 로이타사경 기억해 보시면 한 걸음에 대서양인가 사대양인가를 건널 수 있는 신통이 있는 자가 평생을 바깥으로 가도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무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 된다. 세상 끝에 서야 괴로움이 종식된다. 즉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그리고는 그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그 백년 안팎을 평생을 바깥으로 가도라고 하셨지만 비유신 거고 영원히 바깥으로 가도 영원히 세상 끝에 설 수는 없다 그러신 겁니다. 무한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다 보시고 한 거는
비유하자면 그 바깥에서 보신 거죠. 세상 끝에 쓰셔갖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아무리 바깥으로 치달려도 전체는 유한인데 그 안에서는 무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불가능하다. 30cm 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신 거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내면이 뭔가요? 물론 계율삼매 반야니까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드러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청정공이라고도 그러셨죠. 숫자가 우리가 0, 1, 뭐 자연수로만요. 1, 2, 3, 4 이렇게 뭐 앞 그 안에 분수,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건 끝도 없으니까 얘기할 계제가 안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1, 2, 3, 4로만 나가도 그 수의 끝을 아시나요? 수의 끝을 안다는 게 가능은 한가요? 불가능하죠. (10의 64승의) 그 이름이, 명칭이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10의 68승이 무량대수, 100승도 있고 10의 1억승도 있습니다. 그 너머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너머 계속 가도 황당한 거죠. 아까 10의 64승의 불가사의라는 거는, 그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억, 조, 경, 여기 뒤가 아니고요. 여기 다음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이 아까 10의 64승 불가사의입니다. 내가 단어도 못 외웁니다. 뭐 해 이런 것뿐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뭐 구, 자, 숫자 단위가. 그 수를 알 수 없다라는 것보다 끝을, 그만한 게 사실 우주 끝도 알 수가 없다가 그런 방법으로는 없다고 그러신 거죠. 그 수가 모두, 그러나 그렇게는 방법이 없는데 끝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의 끝을 알 수가 있다. 어찌하냐면 좌표에서 기준점이 모두 0이기 때문입니다. 1, 2, 3, 4 무한히 나가는 건 방법이 없는데 전부 0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종국엔. (0이) 시작점이다가 우리가 1, 2, 3, 4 그 뒤는 끝을 알 수 없지만
한쪽의 끝인 영은 알고 있다. 제로, 공, 순야, 청정공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해탈, 그게 청정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야, 그게 수학의 영의 단어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순야. 없는 듯한 모습으로 있는 그 무엇. 아까 아무것도 없는 한 점에서 이 우주가 생겨났죠. 팽창을 해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면 폭발해서 팽창한다고 한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면 우주가 생길 수도 없는 거죠. 숫자의 10의 마이너스 21승인가가 청정입니다. 단어가, 숫자의 이름이.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탐진치를 비우라는 뜻이겠죠. 비우면 궁극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 숫자가 비유일 거고, 10의 마이너스 21승으로 비웠던 청정의 결과는 그 위치점에 있는 게 아니고 0으로 수렴이 된 거겠죠. 요약한다면 0에서 펼쳐나간 게 비유입니다. 1, 2, 3, 4로 끝없이 바깥으로 펼쳐나간 게 세상이요, 과정이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행복하게 살고 천상도 가라 하셨죠. 천상은 여기는 우리 바로 위에 4대 왕천, 그 위에 33천을 얘기하시면서 병경에서도 얘기하십니다. 지금 임종 직전에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여보. 33천은 거기에 그 오용락과 그 행복과 즐거움은 인간 세계는 비할 바가 못 된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단어를 고고정령하게 쓰시죠. 부처님께서 거룩한 분이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신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상상 불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딸랑 2개밖에, 우리 바로 위에가 4대 왕천, 하나 더가 33천이니까 딸랑, 레벨로 따지면 딸랑 2개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비할 바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래, 그 비할 바가 아니단 상상 불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인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 즐거움, 행복, 그게 비할 바가 안 되는 거 떠나서 수명도 인간이랑 비할 바가 아니게 오래 살고 병도 없잖아요. 수명이 다 되면 깨끗하게 죽을 거고. 돌아와 과정에서는 나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까 숫자가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 그 펼쳐지는 것도 높게 펼쳐지려면
높게 펼쳐져야겠죠. 그리고 종국에는 해탈해라 그 말씀은 청정공으로 수렴해라입니다. 수렴이 돼야 세상 끝에 선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여러분 그 수렴되는 과정이 낑쑥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자세히 나온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삿띠를, 문지기를 잘 지키게 해라 그러셨습니까? 문지기를 잘 지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들어오면서 삿띠 문지기에게 묻지요. 여보, 왕이 어디에 계시오? 그러자 삿띠 문지기가 이야기하지요. 왕은 내면에 제일 안쪽에 지수와 풍에 그 안쪽에 계십니다. 그 왕이 낑쑥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아르야식이라고 나와 있죠. 색수상행식 중에 그 식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개체, 존재에게는 식이 왕이다. 그러나 다른 경전에서 보시면 식이 궁극은 아니다예요. 그러나 존재한테는 왕이다. 그래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가지요. 그 왕에게. 이게 개정회 중에 정인 3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3매가 돼서 들어가서 보고하지요. 열반에 대해서 보고하죠. 그리고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요. 들어온 길은 8정도다 그러셨습니다. 8정도를 다 닦고 좀 전에 삿띠까지 7번째 8정도의 7번째 삿띠를 닦으니까 8번째 사마디가 된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두 전령이 들어갔다. 왕한테, 식한테, 식에게 열반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식무변처 아시죠? 8산매 중에 6번째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까지는 전부 알 수 있다시피 왕에게 보고하는 건가요? 그리고 7선, 8선은 왕도 넘어선 건가요? 그러면 6선까지는 또는 7선까지도 왕에게 보고하는 과정이었다.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 너머는 초월이다. 시작됐다. 앞서 얘기한 거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사는 동안 과정에서는 행복해지고 높아져라. 종래에는 해탈해라. 청정공으로 귀의하고 수렴해라. 과정과 결과.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과정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육성까지는 궁극이 아닌 식에게 보고하는 왕인, 존재의 왕인 식에게 보고하는 과정이었고, 그 산매들마저도 그거보다 더 높은 산매는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벗어나서 순야로 청정공으로 수렴되는 그런 여정인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왕에게 보고한 열반에 부처님 말씀의 법을 왕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멸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궁극이 아니구나. 식이 멸해야겠구나를 받아들여야 그 식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처님 말씀 열반에 대한 식이 궁극이 아니다. 왕 자신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하려고 안 하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식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그 과정에 계속 부처님께서 닦아라 하신 게 팔정도인 까닭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세계에서 과정도 행복해야 되니까요. 제가적 삶과 수행이라는 양쪽을 다 닦아가야겠죠. 수행도 해가고 부처님 말씀의 팔정도를 또 사는 동안 수명, 용무,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 일체 선법을 닦아서 이게 다 있으면 좋겠으니까 죄가적 삶에서 직업도 갖고 잘 살아야겠죠. 수행과 생활 둘 다를 잘 하게 하는 게 팔정도에 다 들어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다 있었던 거죠. 플러스 수행, 정진, 사티, 삼매 식이 식께서 왕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스스로의 자멸을 받아들일 때까지 팔정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묘한 뉘앙스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 정도만 닦으면 깨달을 것이다. 가로 열고 언젠 가는, 가로 닫고. 이 가로의 얘기는 경에 안 계신 그냥 순일이가 해석한 건, 순일이가 넣은 얘기입니다. 서원을 세우던 안 세웠던이라는 건 그것을 목표로 했던 아니던 그런 얘기죠. 목표로 안 하더라도 언젠 가는. 드릴 얘기는 오늘 이거로 다 드렸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냥 그 얘기들 중에 부분적인 사족을 조금 달아보겠습니다. (30cm의) 유한한 자의 무한성과 3m짜리 긴 자에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위치의 숫자들과 무한성이라는 단어는 같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30cm 자가 긴가요? 3m가 긴가요? 그 둘의 무한성은 같은 게 아니다예요. 내 안에 불꽃이 있고 저기 큰 불꽃이 있어서 불이니까 똑같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성질이 같을 뿐이죠. 왜 우리 공에 공무변처, 무색계산매, 5선, 6선, 7선, 8선 전부 다 공산매 맞습니까? 근데 그게 같은 경지인가요? 공도 같은 공이 아니에요. 그래, 형체 없는 무색계는 순수의식의 신들이다, 동료들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하셨나요? 그런데 그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가없이 높은 분들이 비상비비상에서 또 더 스스로가 더 전체가 돼 가시나요? 편재해서. 공마저도 편재하지요. 그러니까 더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없는 공으로도 얘기해도 더공이 있는데, 있을 유가, 유라는 건 유한성 안에 무한성은 단어만 그 안에 무한성이지 30cm 자와 3m 자는 다른 겁니다. 과정에서 있을 유에서 높은 존재가 돼간다라는 건
존재들이 모두 그 안에 무한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낮은 존재도 무한성이 있을 거고 그 내면에 높은 존재도 무한성이 있겠죠. 무한성이란 단어로는. 그러나 그 높은 존재의 분과 낮은 존재가 같은 무한성을 갖고 있다고 같은 거냐?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높아져라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발현이 안 되면 그냥 무한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발현돼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게 경전의 말씀이 계시죠. 어떤 바라문들은 내 안에 궁극이 있다. 물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 공부 안 닦고 막 산다. 이런 얘기가 경에 계시죠?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내면에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게 있는다 한들 무한성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가 공부를 닦지 않는다라는 건 발현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자기 안에 불에 안 타도 그는 불에 탈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는 불에 타 죽을 거 아니에요. 불만 오면 무서울 거잖아요. 그냥 자기 안에 있던 없던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발현이 돼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아까 식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렵겠죠. 자기가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내가 궁극이 아니었네. 자멸해야 되겠네. 이거 쉬운 건가요? 경에 안한존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법이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색수상 행식 중에 누가 하는 거죠? 자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자멸은 자살이 아닌 거 아시죠? 다른 거죠. 자살은 우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자살합니까? 이 세상에서 보통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식이 자멸한다라는 게 식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유량은 다른 겁니다. 그가 이해할 정도가 됐을 때에는 사실은 거의 지복스럽죠. 지복스러운데, 지고이 행복스러운데 자멸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죠. 안한존자님 말씀처럼. 청정이란 단어에 청정공, 청정이란 단어를 비유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모래알을 세간에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모래알을 백사장의 모래 말입니다. 하나의 모래를 부셔서 우주 전체를 덮는 게 청정이랍니다. 그 정도로 비웠다는 거겠죠. 하나의 모래를 부셔서 우주 전체에 편재시킨 게 청정이랍니다. 그 정도로 없다라는 거겠죠, 공. 근데 난 그 세간의 비유를 듣고 웃었어요. 비유니까 좋았는데 저것도 안 청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에 비하면 저것도 청정하지 않은 거다. 끝으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경에 자주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보시의 공덕도 있다.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다. 저 세상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그게 먼저 나오나?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초월해서 해탈하신 분도 있다. 부처님이시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지 않은 경우 뭘 모르고 얘기하는 자이다 이러십니다. 여기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그 두 세상을 모두 초월해서 해탈한 부처님도 계시다 라는 고기만 보면 즉 이 모든 세계가 천상까지 다 있고 지옥까지 과정에선
그러나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한 분도 계시다.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과정에서는 높아져라. 그러나 그게 결과는 아니니까 결과는 모두 초월이다. 또 다른 경들입니다. 논파할 수 없는 경.